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얻은 생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잘 알고 계시죠?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던 니고데모와는 정반대편에 존재했던 사람이죠. 결이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죠. 이 두 타입의 사람을 통해서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는 비교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두 사람 다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시간 그곳에 도착하셨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갈릴리로 향하시는데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도가 묻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여인의 일상적인 필요를 다루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시고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늘의 기쁨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그 문제였죠.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에 대한 주제는 여인이 꺼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화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말하는 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그 피곤하고 험한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떤 힘으로 주님은 그것을 감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일의 의무가 아닌 주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즉 주님께 양식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마치는 것이 주님께는 양식과도 같았다라고 3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양식은, 즉 내가 먹는 걸 말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나 나를 탈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양식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주님을 지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소성케 하는, 회복시켜주는 양식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잘 살펴보시면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기쁨에 실제적으로 음식 드시는 것마저도 잊어버리실 만큼 그것을 기뻐하셨다. 영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수가성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가 그분께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구했고요. 주님은 그들을 불쌍하고 치근하게 여기사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일이 모든 곳에서 일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지하고 또 환영해야 될, 오히려 더 지지받고 환영받아야 할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예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로 그 이유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누리는 교회 생활, 목회적인 돌봄, 이 주중 경건회라든지 새벽 경건회, 또 성도들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들 가운데 일상적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정작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느끼게 되는 소중함이라고나 할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틀을 지낸 후에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고요. 함께 계시기를 구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냥 배척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서 볼 부분은 45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많은 갈릴리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45절에 기록하는데요. 이건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참된 믿음의 발로가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기적이나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는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즉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러한 예로서 왕의 신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잘 봐야 될 것은 갈릴리 사람들과는 전혀 결이 다른 행동들,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는요.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낳으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의도로 예수님에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넌 도무지 믿지 못하느냐? 48절에 책망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들 공통점이에요.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사실 이것이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죠.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요. 이 표적은 주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치유가 일어났어요.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것과 비슷한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는요. 믿고 돌아가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다가 하인들을 만나게 되고요. 내 아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결국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결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그 사람, 삶이 윤택하고 문제가 별로 없을 이 왕의 신하가 주님을 만나는 방식이 이 아이로 말미암았고 이 아이의 치유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린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위기를 허락하심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이 약속하는 생수는요.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를 통하여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세상에 번잡한 그 어떠함을 구하고 채움받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모두 다 거듭나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 세상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메마르고 위기 많은 인생길에서 생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함으로 번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생수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